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과 또 뉴스들과 토픽들을 볼 때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하게 되는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너희의 영혼이 누구에게 확정되어 있는지, 너희가 누구의 자녀인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함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무릎으로 승부하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의 삶 가운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모든 광안의 성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광안의 성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확정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앞에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그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내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라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어서 고백합시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내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주님 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당신께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든 강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에 쌓아서 보호해 주시고 하루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이 아버지를 만나고 이곳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곳에서 회복과 치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이 밤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는 뜨거운 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고 충만하게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다 함께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PPT를 안 만들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주보가 있으신 분은 주보를 보시고 없으신 분은 성경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격이 어떻게 되죠? 말씀이니라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주는 것이라.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말씀이니라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주는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이니라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주는 것이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나니 무엇을 내가 압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자,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누구에게? 너희에게.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나니 무엇을 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자, 주는 것이라.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누구에게? 너희에게. 자,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시간에 사무엘상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훈련 없이 왕이 되었고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30의 왕이 되는데 왕이 될 때까지,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13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 중에서 다윗이 도피 기간 중에 쓴 시가 무려 7편입니다. 18편, 34편, 52편, 54편, 56편, 57편, 59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인생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52편은 표제에서 말하고 있듯이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한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가장 첫 번째 찾아간 사람이 놉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에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갔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성소에서 교체한 진설병 그 떡을 주었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성소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액입니다. 도액은 에돔 출신의 용병입니다. 사울에게 인정받아 사울의 목자장까지 되었습니다. 이 도액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사건이 사무엘상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야단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야단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할 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자질합니다. 사울이 듣고 나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온 집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소집을 시킵니다.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이 왔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위병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호위병들은 두려워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도액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순간 도액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죽였습니다. 성읍을 완전히 진멸을 시켜놓았습니다. 이 사건이 다윗에게 큰 아픔과 큰 자책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주의함 때문에 무고한 제사장들이 죽게 되었다고 자책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에게 뼈아픈 사건으로 각인되었고, 다윗은 에돔 사람 도액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22편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다윗은 하나님께 이 사람을 반드시 멸망시켜 주시길 간구했을까요? 첫 번째 도액은 성소에 있었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 말씀 가운데 드날에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날은 다윗과 도액이 같은 장소, 같은 성소에 있었던 날입니다. 그날의 그 성소에 다윗과 도액이 모두 여호와 앞에 있었습니다. 특히 도액은 여호와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성소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액을 보았고 도액도 다윗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성소에서 다른 결과를 봤습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장수에게 필요한 칼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골리앗의 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 영적인 추억이 담긴 그런 칼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냥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음식과 칼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 다윗은 성소에서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음식, 무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다윗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망자 다윗에게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바로 그 성소에서 다윗이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영역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도액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도액은 성소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기자가 도액이 사울의 신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액이 똑같이 성소에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가 성소에서 나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소에서 나와서 한 일은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성읍을 완전히 다 진멸을 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소에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다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모두가 회복과 치유를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윗처럼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도액처럼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소에 갔습니까? 사모함과 갈급함의 차이입니다.
다윗이 성소를 찾아갔을 때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무기가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성소를 찾아갔을 때 그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소에 갔을까요? 여기 아니면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여기 아니면 내 필요를 공급받을 수 없다. 여기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곳이 나의 영육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다윗이 노베에 있는 성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런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소에서 모든 필요를 체험받았듯이 우리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해결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절실함이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배고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영적인 갈급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예배하는 이곳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정말 온전히 회복되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고 공급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마음속에 그런 절박한 마음,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여기에서 쇼부를 봐야 된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정말 결정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윗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곳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절박한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의 정말 공급하심, 회복하심, 치료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기를 사랑한 폭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은 도에게 폭력성과 간사함을 고발합니다.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포악한 자여, 새 번역은 오 용사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용사는 나라를 위해서 칼을 잘 쓰는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도에게 사용된 용사는 폭군입니다. 자신의 악한 일을 자랑하고 자신의 악을 뽐내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다른 사람을 죽이는 폭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도에게 별명을 사악한 천재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도액은 폭군입니다. 이 도액이 있는 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액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폭군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기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기. 이 도액의 문제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한 결과 다른 사람을 죽이는 폭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액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소에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도액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가 성소에 들어간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이 도액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습니다. 자기 성공, 자기 욕심,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도액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재능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도액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출세 욕과 권력욕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도액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보입니다. 자기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섬기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자기밖에 없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의 성취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자기가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자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음이요, 그러나 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올리브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올리브나무가 많지요. 이 올리브나무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사용합니다. 뿌리에서부터 잎도 열매도 나무 자체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시편 128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줄 때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정말 유익한 나무 중에 유익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감람나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도액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도액은 죽이는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2절과 3절과 4절에서 이 도액의 간사한 혀를 고발합니다. 2절 보시면 내 혀가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 3절에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도액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 도액의 한마디 말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제사장의 성읍 전체가 완전히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의 한마디 말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도액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간사녀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액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거짓말과 속임수의 전문가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전문가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속고 있으면서도 그게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우리를 속입니다. 어설픈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단한 뛰어난 능력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정말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으며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속는 줄 모릅니다. 시간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빼앗기면서도 그 빼앗김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권세에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의를 가장하여 악을 도모하는 말을 합니까? 진실과 진리라는 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이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죠. 그 나발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치심으로 열흘 후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아비가일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 당신의 원수들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왼수 같은 남편을 죽기를 이미 아비가일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과 죽이는 말, 악한 말,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최근에 한 사건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식당에 섬겨주시는 김영식 원사님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코로나 안 걸렸대요. 제가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겠습니까? 지나가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아니 권사님 코로나 빨리 걸려서 자유함을 얻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던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월요일부터 몸살이 왔어요. 3일 동안 끙끙 앓았대요. 코로나 아니어서 감기 몸살이라고. 저를 보더니 말해요. 목사님 때문에 걸렸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말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왜 이렇게 기도 제목 안 나눌까요? 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구역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해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 내 삶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구역장님들이 써주는 그 목양 일기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저렇게 응답되었어요. 그 기도 응답을 쓰고 있는데 그 기도 응답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 제목을 주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가장 최적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입이 간절어서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총신신학대학원 채플 설교하러 갑니다. 놀라지 않죠? 내일도 아닌데. 근데 원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나도 그때 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하고 후배들에게 식사를 섬겨줄 때 하나님 나도 다음에 목회를 잘해서 학교와 후배들을 정말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가 총신의 교수 다음으로 이 강단에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채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다음에 저 채플실에서 설교하고 후배들에게 식사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빨리 응답해 주셔서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나누세요. 이제 고난주간 세개월절 특세할 때도 3명씩 조를 짜서 기도 제목을 제출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정말 될 수 있으면 다른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툭 치면 아이씨가 아니라 툭 치면 주여, 툭 치면 감사합니다, 툭 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묵상 암송을 싣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그런 감동이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말씀 자체가 인격입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앙송하고 정말 말씀이 그냥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이들과 함께 읽고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읽자. 그냥 암송하라고 하지 말고 읽자라고 하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좀 많이 읽고 많이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권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메아리가 되어 능력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과 도액 두 사람의 결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액은 파멸의 사람이 되었고 다윗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이 악한 도액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할까요?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이 이 도액을 뿌리채 뽑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뿌리채 뽑아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시고 필요가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푸른 감람나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